자, 오늘 읽을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떠나가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12쌍의 소를 그 밭으로 가는데 일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을 탁 집어 던져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주장이 완장을 차잖아요. 근데 주장이라도 다칠 수 있고 부진할 수가 있어서 교체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이 교체하고 나올 때 그 자신의 완장을 다른 선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선수가 대신 임시적으로 주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겉옷도 그런 완장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진 것은 자신의 일을 대신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엘리사도 그 의미를 금세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후계자에게 옷만 휙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은 사실 좀 드문 경우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게다가 던져주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특이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있는 쪽으로 건너가서 가까이서 준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를 비롯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나가다가 던져주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기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던져준 그 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막 쫓아가요. 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거야, 선지자 될 거야 예언하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나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했던 것처럼, 아니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예언을 하면 되는데 좀 특이하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록 상징적인 후계자를 잇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예언도 하지 않고 그냥 옷만 확 집어 던져놓고는 심지어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조금 무성의해 보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엘리야의 태도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드러나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말려요. 뭐라고 말립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는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다시 말립니다. 여기 있으라. 또다시 요단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3번이나 만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쫓아가죠. 하나님께서 후계자라고 지목하셨는데도, 이렇게 쫓아오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엘리야는 말리느냐, 그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묵상을 해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엘리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도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토록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니려고 하는 엘리사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엘리사가 겉옷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엘리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각 지역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델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따라온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이는 엘리사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은 엘리야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려고 하는 엘리사를 향해서 일제히 만류하기까지 했어요. 베델에 있는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똑같이, 아니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르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쫓아가서 평안히 가시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만류를 하죠. 그들이 엘리사를 만류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날만큼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쫓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라고 해요. 다른 제자들이 만류한 이유가 선생님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인데,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부탁에도 끝까지 쫓아갔던 그 이유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였어요. 이 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부탁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9절에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를 아무리 떼어 놓으려고 해도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야, 내 이제 올라갈 때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의 이러한 요구는 얼핏 보면 엘리야보다 2배로 뛰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을 계산해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수가 엘리야보다 2배 정도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많은 일을 하고 2배로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2배로 더 대단한,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과 그 이적들은 단지 횟수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죠. 일단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선지자일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참으로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 불가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병거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수호자다라는 말이죠.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쟁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실은 스승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2배로 많이 받게 해달라는 말씀은요,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2배로 더 많이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2배로 더 받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치에 맞겠죠. 아니, 스승이 하나 가졌는데 스승에게 두 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유대 사회의 상속자 또는 후계자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더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야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이 그 중심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다른 형제나 지자들보다 2배로 더 받는다. 그것은 결국은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창세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나 또는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만 2배의 음식을 주었던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을 후계자로 삼아서 엘리야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역사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는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사명보다는 성령의 갑절의 은사, 2배의 은사, 그 능력의 시선이 다 꽂히기가 참 쉽습니다. 야, 그런 성령의 은사,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보다 2배로 행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엘리야가 가뭄과 기근에서도 살아남고 원수들과 싸우면서도 이겨냈는데 그런 역사의 2배라면 내가 뭔 걱정으로 살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사명보다는 2배의 성령의 역사 그 자체에만 관심이 참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여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은사에만 꽂히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이 성령의 갑절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좀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슷한 기도 같지만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라도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지식에 이르러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 모르고 막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지식,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지식으로 기도할 때 얻어지는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갑절의 은사를 구한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겠죠. 사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장애를 당해도, 때로는 순교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환난을 당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시니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예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성령의 은사, 이것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왜 갑절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행해지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병이 나지? 왜 이런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믿으면 되죠.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실족되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과 함께 바른 이해로 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가, 왜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근본, 의심이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신앙의 근본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훨씬 유익하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오늘 성경의 제목이 소위 낚시질입니다. 낚시질, 낚시성이에요. 뭡니까?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유혹하도록, 오늘 말씀은 딱 나에게 좋겠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는데,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래, 내 재산도 갑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능력도 갑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우리 자식도 좀 성적이 갑절 올라야 되고, 그래,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낚시성으로 탁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받으면 무엇을 기대하고 구하십니까? 더 평안해지고 고민하던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하지만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받은 이 엘리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그의 사역을 보게 돼요. 부분적으로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크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감당해야 했던 주요 사명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 임무인데, 앞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렙산에 숨었을 때 주여 남았나이다 막 한탄할 때 3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2개는, 첫 번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것이었고요,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결국 이 2가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엘리사가 해요. 하사엘은 원래 베나닷의 신하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섬기고 나아만이 장군이 섬겼던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공격했던 그 왕이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베나닷이 병에 들어요. 그래서 하도 그때 당시 엘리사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많이 엘리사의 능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적이지만 이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 병이 과연 죽을 병인지 살 수 있는 병인지 물어보게 시켜요.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이 누구였느냐? 하사엘이었어요. 하사엘이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 하사엘을 엘리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울기 시작해요. 민망할 정도로 뚫어보다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운다라고 쓰인 단어는 눈물만 뚝뚝 흘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는 그런 단어예요. 너무 당황했겠죠. 하사엘이 왜 우냐고. 그런데 왜 울었느냐? 그때 이 엘리사가 예언과 비슷하게 하사엘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말해줘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끔찍한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8장 12절을 보니까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아이들을 집어 던져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성경 묘사를,
여러분, 이 예언을 했던 엘리사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짓을 할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알려주실 때 그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엘리사에 대한 엘리야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처음 받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심판용이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엘리야가 안 했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엘리야가 불순종했다기보다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엘리야가 한 것으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아픈 사역을 할 엘리사, 결코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울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 본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하사엘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걸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걸 보고 기뻐할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남겨준 사명이 하나 더 있죠. 역시 이스라엘 심판을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에게 어떻게든 연관되어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는 사명과 또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직이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비록 심판이긴 하지만 이 예후로 인해서 또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선지자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의 본을 따라서 자신이 직접 예후에 기름 붓지 않아요. 자신의 또 제자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람 왕 하사엘, 심판용으로 세운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이 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게 하느냐? 엘리사가 죽게 하겠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도 심판을 마무리 짓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비로소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세우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후를 세우면서 다른 제자를 보내서 세우게 한 것처럼, 엘리야도 엘리사를 세울 때 그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물론 엘리사는 하사엘과 예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많이 합니다. 어느 마을의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 구하는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죠. 나중에 엘리사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울부짖어요. 누가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 그대로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 그 사명을 정말 마무리 짓고 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우리의 사명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